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요사 집회 7년 동안 섬기고 2년 만에 고향마을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고향마을을 찾으니까 주목님 권사님께서 어르신분이 저를 맞아주시고 또 형님 같은 우리 정연 집사님이 맞아주시고 청년들이 맞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향마을의 이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그래서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보시면 캐나다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캐나다를 가서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캐나다를 가는 말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자산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집도 어머니 집에 살고 있었고 차를 팔면 중고가 200만원, 피아노 팔면 200만원, 400만원 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캐나다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거 팔아도 비닐값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정말 여태까지 순종이라는 거 참 못해봤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이제 하고 결단을 하고 비행기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기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안수 받으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제 인생은 청소를 삶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캐나다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못 가게 되었지만 저는 직장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법 그리고 저는 인생을 공항에서 배웠습니다. 공항에서 제일 제가 많이 훈련했던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풍족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독특한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관념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됐던 거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는 거죠.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점점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 기쁨으로서 그 전에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굳이 세미나를 가지 않아도 부흥회를 가지 않아도 집회를 가지 않아도 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친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목사해라, 신학대야 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많이 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한번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어느 부분. 제가 땀 흘려서 노동해서 그 노력을 걸어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재정을 참 제 멋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 피와 땀을 제 멋대로 쓴 그 제 모습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헌금할 때마다 생활비와 헌금하여 갈등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비 헌금 보면은 이 성탄절 오고 또 그 새해 신년 헌금도 드려야 하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갈등하시겠구나. 나처럼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부천문화재단에 캠핑장과 문화공산에서 야간 경비를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근무하고 곧바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요, 청소한 사안 이후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이 야간 경비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한테 하나님 청소도 했는데 또 야간 경비도 해야 되니까 주님 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전 이제 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경비하면서 청소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교회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업 준비를 제가 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연말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최종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말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주신 것은 경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3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인가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밑바닥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게 원하시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하면요 많은 갈등, 제가 느꼈던 갈등 우리 성도님들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질 부리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양심이 풀리게 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내 모습,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경대로 잘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매번 그거에 불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 믿는 것과 이것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힘은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와서 주님한테 주님 이번 주에도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매번 반복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주님 와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괴로워도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저도 참 많이 괴로워를 받는데 이 문제, 정말 아무리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 부탁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한 2주 동안 여쭤보면 하나님 우리 경영교 성도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큐티하면서 저에게 이동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향기를 맡죠. 우리 면세점에 가면 멀리서도 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지 않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홀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각 사람마다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성품, 그 다음에 태도, 버릇, 습관, 그런 것들 통해서 냄새가 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 댐댐이가 괜찮아. 그 댐댐이가 뭐겠습니까? 예, 사람 괜찮다는 거거든요. 인간 냄새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참 유쾌하죠. 참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떠냐?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것이 정말 향기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믿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향기는 바로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그 면서점에 가면 향수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샤넬 넘버 5도 있고요, 페레가모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막 다른데, 그 냄새가 다른 이유는 어떤 추출물에 의해서 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냄새가 나지 않죠. 장미에서 추출물을 뽑았으면 장미의 냄새가 나고요, 다른 곳에서 뽑았으면 다른 냄새가 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한테서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다면 예수님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근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믿음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 반 사망의 냄새 반. 짬뽕돼서 나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가 변질돼서 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맨 처음에 잘 났는데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 사망의 냄새로 확 전향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냄새가 가장 많이 날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만 사망의 냄새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나 예수 30년 믿어. 근데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럼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잘 난 사람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었고 죄수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그 노예임에서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었고, 죄수이면서도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왜 보디발 장군과 왜 죄수의 눈에는 왜 요셉이 왜 그렇게 좀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달랐다는 거거든요. 다른 죄수하고는 달랐고 다른 노예하고는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은 정직의 향기가 났고 진실의 향기가 났고 책임감의 향기가 났다. 근데 이 요셉이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바로 죄수를 통해서, 그리고 노예를 통해서 배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향기 아닙니다. 무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서 무엇을 하느냐가 자기의 본모습이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셔서 제가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는 저 혼자 집에서 잠이 잤습니다. 혼자 했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기도 했고 해서 밤에 TV를 켰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케이블 TV에서 성인 영화를 하나 보셨어요. 성인 영화를 하는데 나중에 점점 좀 보니까 나 부끄러운 장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12시간 나와서 성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꺼야지 하는데 리모컨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야지 하는데 그게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더니만 조금 전에 봤던 영화의 그 잔상들이 동영상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누웠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졸리냐? 그러시면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정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성인 영화 볼 때 주님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때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바리새인들하고 참 달랐어요. 요셉은 그리스도 향기가 있다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헛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주 생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겉모습으로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대접받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11조 했지만 내면 속에서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원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럼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교인이 1000만인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TV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비리가 나오는 정말 안티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것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것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교회 사역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예배드리고 일하는 곳이 교회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제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니까 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제가 알았거든요.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차신호 목사로 통했지만 직장에서 차신호 수련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는지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은 영적 가면을 쓰고 생활하지 않으면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올 때 믿음이라는 그 영적 가면 그리고 거룩이라는 영적 가면을 갖고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고 사역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가면을 쓰고 기도하니까요.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배우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는 왜 배우자를 주는데 왜 나는 주지 않는 거죠? 따지기를 하늘 보고 따지기 제가 15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물만 합니다. 이것이 가면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은 회사 식당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 이렇게 식판을 딱 들고 후식으로 바나나 반쪽이 나왔는데 그 바나나 반쪽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고요? 어떤 것이 큰 거라고 눈알 부리는 거예요. 참 쑥스러웠죠. 어떤 것이 바나나 더 먹겠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나오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는 그 집착. 그리고 직장에서 출산이 벌어졌는데 그걸 재호가 치우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움을 했어요. 이것만큼 출산만큼은 제가 못 치우겠다.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바라보면 실망투성이고요. 저에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청소하고 경비에다 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자아가 강하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받고 나서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래서 빨래하면 또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저 목사로서 받고 나서 빨래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목회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니? 너 믿음으로 검증받고 있어?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니? 그거 물어보시면. 아멘. 저는 이런 삶의 내용, 대신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저는 요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비포의 모습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 애프터의 모습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가 비포의 모습에서 애프터의 모습으로 가는 그 중심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포의 모습은요, 바울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생명적으로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이 지식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프터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력 가운데 예수님을 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문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예, 바울의 생각과 태도는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지정이도 다 예수님이었어요. 찔르면 예수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찔르면 예수가 나옵니다. 찔르면 알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상당히 성령님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도요, 성령의 민감함을 받아서 민감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순종을 배웠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같이 바라보고 놀랍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변화와 회복과 화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청소와 경비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알았던 그 복음이 상당히 저에게 지적인 복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없이 청소와 경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저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피상적인 복음도 아니고 관념적인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은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 예, 맞죠.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결과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습관, 지식, 그리고 버릇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으면 천국 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떤 통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이런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확자 주님 예수 믿고 많이 예수 믿게 하고 죽으면 천국가, 그런 어떤 그런 결과나 부분적인 복음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자신 안에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귀십니까? 근데 이 복음의 그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제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돌아가셨다면 죽었다는 그 공동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공동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을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저는 경비를 하면서 청소일을 하면서 예수님 대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요새 야간 경비를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찰할 때 밤하늘을 달을 보면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일단 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싶지가 않아요.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대방을 좀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금도 부족해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물어보면 어쩌죠? 주님 오늘 커피 마실까요? 코카 마실까요? 하나님 오늘 타일을 빨간색 할까요? 분홍색 할까요? 다 할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무슨 코드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어떤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생명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오늘 염색할까요 말까요? 오늘 딸내집 갈까 말까요? 그것까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언제나 저희 어머니가 83세인데
집에 내려가면 언제나 큐티하고 계시고 언제나 말씀 묵상하시고 언제나 성경책 보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먹어서 어머님의 밟는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전에 관심 많았던 거예요. 저 상당히 옷에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많았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관심,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어요. 놀라운 관심. 제가 옷을 끊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변화. 제가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출근할 때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맞춤이라고 사랑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 전에 사역할 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요? 가족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요. 가족이라서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요. 아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70에서 철나는 것을 지금 철나는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좀 정말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일단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망 역시 죽음이 박치를 뿜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망의 냄새는요, 더욱더 이 영향력도 있고 전달력도 빠르고 흥력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내 방법대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지금 현대를 바꿔보면요, 내 방법대로 헌금 드리고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받으시겠지. 과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풍부했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4개의 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문제인데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쓴다는 거, 세상의 법정에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왜 육신으로 그치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아와 매수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인데, 죄된 본성인데,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본성과 이 자아와 싸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아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앤드류 머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자아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오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내가 죽었으면 우리는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바라보라. 그리고요, 우리가 화내고
성질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리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하면요,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야간 경비하는 곳에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 중에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이 동생 목사로 인해서 집안에 종교 갈등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명절날 이렇게 차례를 지내면 항상 늦게 오시거나 제사 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그 아저씨 아내가 제사 음식을 차리면 이제 혼자 차리는 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이제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한테 이 아내가 부탁했대요. 전 좀 붙여오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붙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동생 목사를 보고 나서 상당히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 목사 중에서 기독교인을 보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근데 며칠 전에 이 아저씨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생 목사는 너무나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다. 그 아저씨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봤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동생 목사는 심히 흐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고 하면 갚지 않는다. 세 번째 동생 목사의 사모가 성도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 조 목사님이 여러분들 돈을 주십니까?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됐대요. 결국은 이 사모님이 너무 씀씀이가 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 목사님이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모범이 안 된다. 저는 이 목사님을 제 모습이라서 제 모습. 누굴 탓합니까? 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비춰주는 내 모습. 이중생활. 그런 거예요. 저는 주였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사용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성공하기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가 나중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변질돼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옛사람으로 먹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결국 성경에는요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가 한 명에게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만 복주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복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새 사람에게만 복주기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왜 새 사람에게만 복주기 원하냐면 옛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에게 복을 주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영혼을 살리는데 그 물질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수없이 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각종 위협에 처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 향기가요, 어떻게 났을까? 바울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많은 영적, 오라 나는 공부한 자, 그렇게 탄식했어요. 근데 바울이 잡았던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러면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부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의 그리스도 향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과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는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그 중국을 넘어서 유럽과 나중에 종점인 이스라엘까지 그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을 한 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이 땅콩 박사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땅콩 박사는요, 이 땅콩 박사의 주인공은 1863년에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3년에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갈망은 무엇이었냐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흑인 노예가 무슨 공부입니까? 글도 몰랐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준다면 무조건 보따리 싸가고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요. 무조건 학교를 찾아가서 뭐 잠자리고 뭐 일단 학교를 찾아가서 뭐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좀 헛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자리를 안 하고 그래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이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백인의 냉정과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타스키키라는 흑인 대학의 문과 교수가 되고 나중에 농학 박사가 됩니다. 근데 이 남부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남부는 모카 재배를 하는데 이 다음이라는 이 전염병이 생겨서 이 모카가 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정말 나중에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조지 카바가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땅콩이었어요. 이 땅콩을 심으면 정말 이 땅이 이 모카를 심으면 땅이 훼손이 많이 되는데 이 땅콩을 심으면 땅이 훼손되지도 않고 열매가 많이 생겨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한테 설득을 해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콩을 너무 많이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은 워낙 많은 농가에서 흑인들이 땅콩을 심다 보니까 정말 이 문제, 땅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피넛버터, 그 다음에 땅콩 오일, 땅콩 페인트, 땅콩 화장품, 심지어는 땅콩 피에다가 인조 대리석까지 만들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은요, 항상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킨 것은 가난한 흑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엄청난 이 땅콩을 심는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건너와서 이 농업 기술을 배워요. 심지어는 이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스카우트가 돼서 고액 연봉을 받아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거절을 하고요. 심지어는 에디슨까지도 이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편했으면 가난한 흑인들이 있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타스키키라는 흑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백인들에게 냉대와 편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백인들이 몰려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멋지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깡통 박사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렇게 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시키는 목적이고 공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고 싶고 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조직하고 땅콩 가서 참 멋진 사람입니다. 참 도전받았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찾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나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예수님 안에 광고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때든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었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작은 곳이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여쭤보고 성을 인도하고 가는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을 덮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변화와 화해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으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향기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양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살게 하셔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어주셔서 언제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또한 2014년은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와 회복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